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1965년에 하수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가수와 노래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노래의 가사에 담겨 있는 인생 철학과 메시지로도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김대원 집사와 차은환 집사를 빼고는 아마 이 노래를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랬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정말 이 가사에 담긴 의미가 우리 인생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성경적 그러한 가치관과도 맞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고등학생에게 앞으로 너는 커서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우선 대학에나 들어가 봐야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대학에 가면 무슨 과를 전공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일단 원하는 과는 있지만 수능 성적을 보아야 하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딱히 답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 하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극작가라고 불렸던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는 신랄한 비판과 해학과 풍자와 독설과 아주 위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묘비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새기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번역은 오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오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나드 쇼의 삶이라든가 그가 한 말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진급을 하는 것, 집을 사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등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이거나 단기적인 목표일 뿐이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 자체에만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열애고 오직 운동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개인이나 팀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상급 학교 진학이 좌절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만을 목표로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운동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대학에 진학을 하고 프로팀에 간다 할지라도 평생을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40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한 후에 그 자기가 했던 운동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동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오르사.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르시고, 그 후에 이 세상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로 이동하시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또 늘 의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의 그 목적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늘,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란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우상숭배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욕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갑니다. 권력자도 부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면 관을 운구할 때 두 손을 관 밖으로 보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말라위 공화국에 블랑티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에 있던 리빙스턴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에는 색유리창이 있고 이 색유리창에는 리빙스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편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닌 한 무엇을 소유하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소유하겠다는 기대도 않으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교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요? 저는 이미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경험을 해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인이 무신론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무신론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는 반주자가 없어서 복음성가를 못 부르는 것이 정말 아쉬운데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그 복음성가 가운데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지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에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